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오늘 실제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족 구원에 막혀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를 금년 한 해 동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가나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온 새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아들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말하면 항상 우리는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현대의학이죠. 그때는 그때 당시 의학이 현대의학이고 오늘의 의학이 현대의학이고 그때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먼 곳을 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지.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배경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경을.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살려주시면 좋았을 건데.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항상 무슨 일을 기사와 표적을 이루실 때는 항상 그의 믿음을 보고 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그가 진정으로 나를 만나면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나를 만나면 그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느껴집니다. 마리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도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왕의 신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안 고쳐주시면 말씀 안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면 때를 부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가라. 누구의 믿음을 보고요? 그 왕의 지금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멍하니 지금으로 말하면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누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님, 우리 모두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이만큼도 노력을 안 하고 계시지만 오늘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적용은 우리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우리가 영적인 이제 아빠, 엄마가 되는 것이죠. 이제 아비, 어미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그들은 우리 예수품 교회를 오려고 노력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영적 자녀로 삼으시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육신의 자녀나 부모님이나 또 모든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은 접고 저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1년에 이제 거기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가면서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고향이 아주 시골이에요. 저기 전라도에서도 배를 타고 한 5시간, 저희들도 한 6시간 갔었습니다. 지금은 한 3시간 반 가는데 저기 하이도라는 곳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니면서 교회가 있는 마을을 저는 얼마나 축복된 마을인지 아마 그때 교회가 마을에 교회가 있었다면 저도 어렸을 때 교회가 다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워낙
이제 먹는 것이 없었던 시대고 그러니까 사실 성탄절 같은 때는 뭐 얻어먹으려고도 교회를 많이 가다 보면 거기서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가족 제가 맨 먼저 우리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가족 이제 누나와 형님들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때는 방법을 제가 모르니까 가서 그냥 예수님 믿읍시다라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저희 형제들의 구원은 제 형님 한 분이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손 얹고 기도할 때 형님이 나음을 입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왕의 신하의 가정이 보니까 54절에 보니까 두 번째 표적인데 53절에는 그 왕의 신하의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왕의 신하의 가정이 다 믿었다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렇다면 가버나움의 복음은 왕의 신하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 아멘. 저희 가정도 저를 통해서 저를 만나주신 제가 어떻게도 만났는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책 속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형님이 식도암 말기로부터 고침을 받고 나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기사와 표적을 보니까 우리 누나 형님들 한 분 한 분 돌아와서 지금은 제사 14번 지내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그냥 딱 아버지 이제 그 소천하신 날을 기념으로 해서 한 번 이렇게 그냥 온 가족이 모여서 추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냥 접고 장모님 전도하는 내용으로 좀 오늘 아침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누나와 형님들 그리고 나니까 그 주변에 많은 형제들이 또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저희 가족의 이제 그 가족 전도의 내용을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34살이고 아내는 32살. 저희들 나이에 그 나이면 상당히 늦죠. 많이 늦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하고 이제 선을 보고 했거든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누구를 만나갖고 이렇게 막 프로포즈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제 아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선을 봐가지고 3개월 만에 그런 내용은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아내는 농협 중앙에 근무했고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선을 보면서 종교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저는 종교에 특별한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디에 심취되어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데 제가 85년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얘기도 조금 하다 보면 뭐 너무 길어지니까 가지가 자꾸 쳐지면 본론이 안 나오니까 그냥 막 지나갑니다. 허리가 아파갖고 허리에 손 얹고 어떤 분이 기도해 주셨는데 허리가 깨끗이 나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도 그냥 하루아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85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8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아내하고 이제 그 내용을 그렇게 하고 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이제 결혼식 하면 맨 처음에 어디를 가요? 신혼여행 가죠.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제 잠을 자고 호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보기에 옆에가 허전해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네. 느낌이 딱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가 사실 무슨 중요한 사건들은 다 느낌이 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다. 화장실 쪽으로 보니까 불이 안 켜졌어요. 그리고 머리맡에를 보니까 가방이 없어요. 이건 가방 싸고 나간 사람이 틀림없죠. 어디로 나갔냐면요. 절로 갔어요. 절로. 절에서 사찰에서 20일 만에 한 20여일 만에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은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일이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잘하면 책 보시고 그냥 땅에 한 번도 안 놓고 다 보실 수도 있어요. 재밌으니까. 재밌는데 복음에 관련한 책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처갓집은 얼마나 그
그 불교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가정인가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그런 아내를 제가 전도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둘째 아이 낳고 돌잔치인가 할 때 그때 처음으로 목사님 모셔서 저희 집에서 이제 돌잔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저는 이제 성장해 왔고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모님 전도를 이제 저는 아버지가 8살에 소천하셨고 어머니가 25에 이제 또 소천하시고 결혼을 하니까 장인 어르신이 또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장모님. 그러게 저에게는 부모라는 부를 수 있는 분은 장모님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누구보다도 장모님을 먼저 나이를 드셔서 꼭 전도해야겠다 하고 이제 계속해서 만나는데 잘 전도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뭐 사찰을 한 2-3개 지을 만큼 그렇게 부심이 강한 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처남들이 또 다 그렇게 되고 이제 제 아내가 셋째거든요. 맨 위에가 이제 남자 그리고 둘째가 처형이고 그다음 제 아내입니다. 밑에는 남동생 2명이고 그런데 다 불심이 깊어요. 처형만 좀 교회를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우리 구원에 이르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포에서 제가 살거든요. 그런데 목포에는 유달산이 있죠. 그리고 목포에가 상당히 그 무속 신앙이 강한 곳입니다. 복음화율도 높은데. 그런데 이제 그 유달산에 아주 그 영한 무속인들이 많아요. 무속인들이 영한 무속인이란 말씀은 감은 잘 맞춘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을 전도를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반인들 전도도 사실상 안 돼갖고 잘 뭐 하는데 그분들을 제가 87년도, 85년 때 교회를 나가고 지금까지 1년에 10명 이하를 전도해 본 해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아이고 10명 이상 전도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1번. 누구나 10명 이상 할 수 있다 2번. 몇 번이에요? 2번 맞죠? 2번이에요 2번. 누구나 마음만 잡수시면 제가 했던 방법을 하면 다 10명 이상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금년 2022년 이제 신년초니까 10명 이상 다 하는 은혜가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마음 잡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용만 하시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장모님 전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계속 만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연합작전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제가 책에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가서 말씀을 전해도 뭐 일주일 내지 열흘에 한 번 정도는 그 차를 타고 10분 정도면 이제 가는 곳에가 장모님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또 막걸리를 좋아하시니까 쭈꾸미 선창에 가면 쭈꾸미가 있어요. 싱싱한 쭈꾸미 사서 막걸리 사갖고 와서 그냥 전도하려고 막걸리 사다 드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드신 음식이면은 많이 안 드시니까 건강 삼아서 드시니까 항상 그걸 사갖고 와야 제일 좋아하시니까 다른 것도 사갖고 왔지만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박서방 그 이제 막걸리가 쭈꾸미 드시고 싶으면 또 전화를 하세요. 박서방 잘 지내고 있는가? 그러면 예 정말 딱 느낌이 와요. 쭈꾸미 막걸리 한잔 잡수고 싶으시구만.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가겠습니다. 그러면 바쁜데 그냥 오지 말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마음은 오시면 좋는데 오지 말소. 바쁜데 뭐 달라고 올라오고 그런가? 아니 어머니 갈게요 내일. 응? 그 시간 내 봐가지고 가면 왔는가 하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해서 만남을 갔는데 제가 그 한 군데 무속인한테 갔더니요. 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사람이 갔는데 무속인이 올 줄 알았대요. 영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벌죠. 올 줄 알았다고 그러더니 딱 하시면서 두 사람이 갔는데 세 사람이 오셨네요. 올 줄 알았네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거기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무속인 집에 뭐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데. 그런데 이 무속인 입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참 너무 감동이 됐어요. 세 분이 오셨네요. 뒤에 계신 분이 큰 분이시네요. 지금 이 무속인 눈에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도자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런 일은 성경에 사실 많이 나와 있어요. 거라사의 광인이라면 거라사 지방에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그냥 알잖아요.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 주십시오. 쫓아내지 말고. 지금 누가 한 소리예요? 거라사의 광인이 하는 소리예요. 소위 말하면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귀신이 거라사의 광인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를 괴롭게 마시고 그냥 지나가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그 소위 말하면 거라사의 광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해 계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야 너무 감사하다. 저 이방 신에 잡혀 있는 저 무속인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자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성경 말씀에 많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그냥 죄 짓는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요? 죄 짓는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좀 무참하고 뻘쭘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떠나 계세요. 실은 우리가 그 무속인들도 보면 항상 귀신이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자주 만나니까 아는데요. 귀신이 말을 안 들으면 떠나버려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함께 계신 게 아니고 떠나 계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이제 그것이 제가 좀 많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적용입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은 그냥 뭐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무속인 전도를 하려고 하나님 저 무속인도 결박을 좀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딱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의 영혼을 향해서 그를 위해서 네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내가 그 결박을 풀어주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무속인들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1km쯤 떨어져 있으면 무속인 집성촌이 있어요. 저희 이제 그 교회 근처에도 무속인들은 거의 집성촌을 이렇게 이루거든요. 물론 이제 한 사람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일반인도 전도를 하지만 무속인도 전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무속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결박을 풀기 위해서 그냥 풀어지겠느냐? 그래서 아멘. 그리고 그냥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금식할 수 있는 방법은 아침 금식밖에 없어요. 제가 사업을 이래도 그 이렇게 하셔서 보면 아시지만 사업을 크게 했거든요. 1년에 거의 한 1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회사 회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안 봐주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사실이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그거 다 정리하고 제가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좀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제가 지금까지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붕어빵을 구면서. 예. 그런데 그, 그 무속인에 의해서 점심 저녁은 계속 손님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하니까 점심 저녁은 사실 한다고 약속해도 거의 못해요. 그런데 아침은 손님들하고 만나서 밥을 안 먹으니까 그럼 아침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금식을 하고 저희 장모님도 어떻게 보면 거의 무속인에 가까운 신앙이에요. 불교가 사실상은 무속 신앙하고 다 막 짬뽕돼 있습니다. 스님들도 막 어떤 분들은 굿도 하고 그래요. 어, 그리고 무속인들도 항상 보면 절 표시해 놔놓고 점도 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거기가 거기에요. 거기 보면 여기는 절이냐 무속이냐 다 거의 비슷하다 맞습니다. 다 귀신의 영. 석가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불교예요, 불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철 스님이 내가 지옥 간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연합작전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래 맞다 연합작전은 정말 우리 민족을 살렸지. 인천 상륙작전이 연합작전이죠. 연합작전이 만약에 그때 당시 연합작전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기도의 영사 메가더 원수가 장군이 연합작전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미 김정은이 그 세습에 우리는 지금 아마 종교의 자유가 없이 살 겁니다. 어차피 다 적화가 됐으니까. 부산 남았잖아요. 그것도 금방 시각이 얼마 있으면 다 점령이 되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을 때 인천을 딱 중간 자르고 이제 남한에 있는 그 소위 말하면 그 빨치산 사건이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나라가 바로 이 남한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겨놓은 나라. 해외를 가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계속 다니면서 그래. 그런데 저희 교회에 계시던 부목사님이 저희 장모님이 살고 계신 교회 근처로 전근을 가셨어요. 이렇게 목사님 전근이 있죠. 같은 교단으로. 전근을 가셨는데 우리 그 목사님께 부탁을 하시면 좋겠구나 하고 그 목사님께 제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 좀 만나서 찬양하시죠. 이렇게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계신 곳을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가서 그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 밑에 내려가면 한일약국이라는 약국이 있는데 약국 바로 건너편에 2층 서라부집이 있는데 거기가 저희 장모님이 사십니다. 그런데 전도하려고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아이고 그러셔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좀 연합해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어떻게 하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대략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구약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 나오시죠?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고자 할 때 그 어떻게 할 것인지 아브라함 내가 너한테 말할 테니까 가서 너 하고 그 내용을 얘기해라. 다 내 그 형상들을 다 그냥 불 속으로 멸망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안 하고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룰 것인지 어찌 알려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고 저는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일들을 최종 아주 작전의 사령관이신 총지휘자이신 하나님이 전도를 하는 이 군사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주셔야 옳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저는 그리 하실 줄로 100%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전 내용을 하나님이 작전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 저에게 연합작전을 쓰라고. 그러면 그 작전 그림도 설계도를 주시지 않겠어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맞다. 내가 무엇을 사갖고 한 것보다 이 목사님이 가지고 모르신 분이 갖고 하면 훨씬 10배, 100배 효과가 있겠구나. 그러고 제가 재정을 딱 드렸어요. 봉투에 넣어서. 얼마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가시면서 제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도 절대 여러분들이 전도 부탁을 하면 저 갈 때 그냥 맨손으로 안 갑니다. 절대.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못해서가 아니고 저에게 재정이 들어온 것들은 그런 데 다 써요. 연약한 교회에 붕어빵 기계 사드리고 해외 갈 때 붕어빵 기계 가지고 가서 뭐 달라고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들고 오겠어요. 갈 때. 놓고 오제. 해외에다 놓고 온 붕어빵 기계가 수십 대 됩니다. 놓고 와요 그냥. 그래서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런 데 사용합니다. 목포에서 저 본죽을 하고 있고요. 돈도 그냥 벌 만큼 번다는 말씀 드리니까 너무 불쌍히 생각하지 마시라고. 목포에서 본죽을 하고 있고 광주에서는 공차를 하고 있고 그래요. 다 그래도 좋은 브랜드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하사 전도자 만세.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 가실 때 처음에 가실 때 한 번, 두 번 가실 때는 그냥 가다가 들렸다고 말씀하시고 저 자랑만 좀 잘 해주세요. 자녀 부모님한테 가서 아이고 그 박봉남 그때 제가 집사했을 거예요. 박봉남 집사 참 사람이 못돼 먹었습니다. 이러면 어쩌겠어요? 당신 뭐 달라고 여기 왔냐고 내 염장 지르려고 왔냐고 이러잖아요. 반대로 박봉남 그 집사라는 분을 내가 아는데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모인 거거든요. 나중에 그 장모님 그러시더라고요. 1000명 중에서 자네가 제일 1등이라고 그러대. 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는 이런 동안 가운데 장모님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제 아내도 얘기하고 제 아이들도 이렇게 자랑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나름대로. 제가 그 작전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랑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쯤 갈 때부터는 좀 과일도 좀 사갖고 가시고 목사님이 생각나신 대로 이렇게 좀 가지고 가십시오. 이 재정으로.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거 안 주셔도 제가 한다고. 내가 저 집사님한테 평상시에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이들 키울 때 제가 유한킴을 했잖아요. 하기스 샘플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샘플 물론 가게에다 줬지만 목사님들 이런 연약한 분들 엄청 줬어요. 제가 목포에는 그 유한킴을 드리면 저 혼자 있거든요. 월 한 2억 정도 팔았을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IMF 때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 내용 나오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IMF 때 돈 많이 벌었다는 내용만 알고 계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망에 자빠지는데 그때 11조를 제가 제일 많이 했다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 찾아가신 거예요. 제가 작전을 말씀드렸거든요. 이 작전에 대해서. 그 목사님은 1년에 한두 명, 두세 명 전도해요. 저는 항상 10명 이상 했거든요. 많이 할 때는 50명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 전도의 실력을 그 목사님이 아세요. 관계 전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 작전이 계속해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작전이.
이제 어머니한테 가면은 야 박서방 자네가 잘 사니까 내가 참 자네 덕분에 만난 것을 많이 얻어먹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그 키 큰 목사 그분 2m 85거든요. 키 큰 목사가 자네를 잘한다고 하면서 올 때마다 맨손으로 안 오고 어저께는 거봉 비싼 포도를 사갖고 왔대. 그래서 내가 맛있게 잘 먹었네. 또 가면은 야 무화과를 사갖고 왔대. 제가 팁을 드렸거든요. 과일을 좋아하시는 과일은 무화과, 거봉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제가 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작전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죠. 이제 빨리 결론 내립니다. 아침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한 6개월이나 지났을 거예요. 금식은 진행되고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그 무속인도 일주일 내지 저는 못해도 2주일 만에 꼭 찾아갔어요. 어느 우리가 작정한 택신자가 있으면 우리가 붕어빵을 하면 너무 좋은 게 맨손으로 가기는 좀 그러죠. 그런데 붕어빵 가지고 와서 오늘 붕어빵 군대 가지고 왔는데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이 찾아가는 질이 좀 달라요. 붕어빵 먹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차 마시고 붕어빵 갖고 오셨는데 차 한잔 하실래요? 그러면 아이고 그날에도 차 한잔 먹고 싶었는데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이제 차 마시면서 수다도 떨고 그냥 수다 떨면 돼요. 우리는 꼭 가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하고 자꾸 부담 드리니까 4번, 5번 가면 이제는 그만 좀 오세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에 가서 꼭 우리는 목적은 그 목적이지만 대화의 질은 서로 그냥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 그 일의 결국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가 이루신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시니까 내가 막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면 나도 괴롭고 그분도 괴롭고 우리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도 괴롭고 그렇습니다. 다 괴로워요. 다 괴로운 전도를 한국 교회가 갖춰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우리에게 삶에 적용이 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즐겁고 그러면 마음이 열리면 이제 초대하는 날짜를 딱 디데이를 잡아서 작전 명령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쯤 초대해라 마음을 주시면 그때 초대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방법은 좀 너무하기로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래서 했더니 한 6개월쯤 됐을 때 그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한 10시쯤 됐는데 박서방 잘 지낸가? 이제 그래서 예 어머님 잘 지냅니다. 그런데 밥은 먹고 산가? 밥은 먹는가? 그래서 제가 밥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지금 금식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상 하얀 거짓말도 하려면 좀 머뭇거려져요. 그래서 제가 머뭇거렸어요. 안 먹었는데 예, 밥 먹었습니다. 실은 부모님들이 전화 오면 내가 좀 아파도 야 박서방 몸은 건강한가? 그러면 너 어머니 아파 죽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 있어요? 대부분 괜찮습니다. 어머니 걱정 안 끼쳐드리려고 염려 안 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가서 좀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드릴 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야 어째 밥심에 일한 뒤 밥을 안 먹고 일한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괜히 그냥 걱정 안 되게 먹었다 할 것이 그랬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런데 한 열흘 지났나 이렇게 지났는데 또 전화가 오셨어요. 그 시간대에 10시쯤 예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야 박서방 어떻게 애기들도 다 건강한가? 예 그 다 밥도 잘 먹고 그러면서 자네는 밥 먹었는가? 또 물어보시고 밥 먹었는가? 그래서 제가 또 머뭇거려져요. 그냥 짧은 시간인데 또 머뭇거리니까 전화로 우리 어머님 하신 말씀이 이러는 거죠. 혹시 내가 교회 안 나간 게 밥 안 먹은가? 이 말씀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나오기가 그냥 일반적인 말씀은 아닌 건 아시죠? 그 내용은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영혼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돌아오셨단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간 게 밥 안 먹은가? 제가 아무 말씀도 못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더라고요. 사실은 참이지만 어머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못 드려져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머님이 그러면 나 교회 나갈게 밥 먹소. 그리고 전화를 끊으신 거예요. 전화 붙들고 제가 하나님 저 결박되어 있는 무속인 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장모님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저 무속인보다 저의 혈육인 우리 어머님 먼저 그 결박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즉시 그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출타 중이시더라고요. 부목사님.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제 전화 드렸더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 모시고 갈 테니까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그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교회가 노인대학을 하신 교회였거든요. 잘 하세요. 노인대학에 하면 300명, 400명 모여요.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머니까 교회가 가까워야 자주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다가 해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아이고 장모님을 장로님 교회로 모시고 가지 어찌 우리 교회로 아니요 교회는 가까워야 좋습니다. 또 목사님이 얼마나 성도님들 잘하시니까 제가 목사님께 장모님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날 축복해 주시고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고 토요일 날 노인대학 하는데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항상 제가 가면 그래요. 야 박서방 고맙네 나 교회로 해줘서 내가 토요일 날 노인대학 가는 재미로 살고 일요일 날 교회 가는 재미로 사네 이러신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 연세 드신 분들은 소망 없이 사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소망 없이 그냥 하루 눈 뜨면 천장이고 저녁 때 눈 감으면 이렇게 살아요. 아무 소망 없이. 이런 분들을 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로 가면 장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주변에 있는 이제 주변 분들을 모시고 와서 또 박서방 이만저만에 누구 이렇게 교회 같이 갔네. 제가 이제 또 가면서 과일도 사갖고 가고 그러면 어머니 그 전에도 그랬지만 어머니 이제 이 과일 같은 거 주변에 혹시라도 노인대학 가자고 이렇게 좀 말하실 분 계시면 오셔서 과일도 같이 드시고 사이가 자주 오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오시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가면은 누구누구도 이번에도 같이 노인대학도 가고 노인대학 가서 너무 잘해준다고 교회도 같이 가고 해가지고 막 이 전도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계속 들어주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전도가 그렇게 됐는데 어머니는 오늘 여기 왕의 신하의 가정처럼 어머니는 그냥 오랜 불교에 심취되셔서 하나님을 알려고 전혀 노력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이모저모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와 간구를 드렸던 사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결박에서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했던 그 무속인 3분 제가 품었던 분도 다 무속인 그만두셨어요.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위해서 밥을 안 먹고 기도하면 들어주실래 안 들으실래요? 자녀들이 아들이나 딸 누가 뭔가를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엄마 나 컴퓨터 하나 사줘. 형편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나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막 5개월 6개월 금식하네요. 그러면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사주세요 안 줬어요? 안 사주시면 악한 부모죠.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병에 차면 그때가 바로 응답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분량이 차셔야 돼요. 어느 책에 주여 저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기 담아야 눈물이 여기 차야 이 주변을 적시잖아요. 차지 않으면 주변은 맹맹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넘칠 때, 찰 때 넘치게 되는데 차게 되는 날이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돌아오시게 되는 날짜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 용사를 보내야 돼요. 그래야 그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백지 놔뒀거든요. 가지고 가셔서 쓰셔서 꼭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시면 써주시고, 그러면 제가 또 다니면서 우리 예수품교회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하시면 우리 권사님이 만약에 뭐 하셨다 그러면 아이고 장로님이 가셔서 우리 누구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온 교회에 잔치가 나오지 않겠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도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누구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이 아마 꼭 계셔서 어쩌면 우리 예수품교회가 이 화성시를 살리고 가족들의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부족한 저를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해서 어쨌든 하나님 원하신 바대로 할 때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